네, 반갑습니다. 박양규 목사입니다. 너무 과분한 칭찬을 들었는데요. 저는 삼일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총괄을 했고 지금은 소명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인문고전을 가르치면서 매주 청소년들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섬기시는 이 교회,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명맥이 이어온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계신 이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역할을 담당하게 돼서 참 저에게는 과분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가만히 보시면 재미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관념에서 보시면 간구는 우리가 아는 그 간구일 거예요. 그렇지만 히브리 개념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뢰다는 행위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엘리야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기도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 개념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을 때, 그리스 개념에서의 기도는 히브리 개념하고 조금 다르지만 지금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 이것을 그리스 개념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의 기도와 간구이겠죠.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들이 간구는 너무 익숙합니다. 함께 부르짖고 하는 이 부분이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간구하시기 전에 그 간구가 더 진정하고 의미 있는, 능력 있는 간구가 되려면 히브리 개념처럼 지금 우리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리스 단어처럼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손에 선명하게 잡혀야 우리의 간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간구하려는 것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인가, 또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간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저는 그래도 교육 현장에 있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좀 교육적인 요소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제가 참 많이 연구를 했고 또 책을 썼고 자료들을 많이 모았던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성경하고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방문해 보셨을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한번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곳에 가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요. 56관 메소포타미아 관에 가보시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의 사람들은 인류 최초의 문명을 꽃피웠을 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들의 구전의 내용에 의하면 이 유물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가운데 나무가 있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그들 뒤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꿈틀거리고 있는 뱀이 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발굴된 그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선악과 이야기를 참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것을 신화로 여기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류 최초의 문명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조상 때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역사로 사람들은 전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 최초의 수메르인들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곳에는 누구도 사용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글자라는 것을 고안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됐냐면 거래, 바터 시스템이라고 하죠. 거래할 때 영수증, 회계장부의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고조선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글자를 고안해서 경제활동을 유지했던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얼마나 발달된 문명이었을까요? 그 가운데서 살아가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반응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해야 됐던 그 가치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생각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수메르인들의 문자 중에서 흔적으로 남아있는 건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활용이 됐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것은 학교에서 사용됐던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사람들이 쐐기 문자를 막 이렇게 입력을 해서 아이들이 교과서처럼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자를 배웠던 그런 흔적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이런 문자를 배웠고 그 당시 문자를 가진 사람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가 좋고 문명이 발달했고 자녀 교육을 하기가 좋았던 바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있었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곳을 떠나라 라고 한다면 가족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도 역시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곳에는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그곳을 떠나면 무법천지라고 하는 그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정말 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무엇을 내려놓게 하는 대신 무엇을 더 주려고 하셨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관에 가보시면 참 재밌는 흔적들이 참 많은데요. 왜 우리들에게 흥미롭냐면 출애굽기와 관련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파라오들이 이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는데 어떤 파라오는 모세 때 파라오도 있고 요셉 때 파라오도 있고 선지자 때 파라오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역사와 시간 속에서 존재했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젊은 분들이 참 많이 보이시네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참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대형 박물관에 가보시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 있는 곳이 바로 지금 보시는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떤 한국의 여대생이 이 앞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인증샷을 찍고 난 다음에 근데 로제타 스톤이 뭐야? 뭐 이러면서 나오는 그 장면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년 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을 했을 때 샹폴리옹이라는 학자가 이 로제타 스톤에 있는 문자를 해독하면서 이집트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신화로만 여겼던 이 내용들이 우리 속에는 역사 속에 그 진의를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파라오는 어떤 파라오냐면요, 기원전 18세기에 통치했던 파라오인데 그의 이름은 세소스트리스 3세라고 하는 파라오입니다.
어떤 파라오였을까요? 그 옆에, 바로 옆에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세소스트리스 3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밑에 설명을 하시는 구절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집트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흉년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을 겪었지만 지금 보시는 이 높은 고위 관리의 선견 지명에 의해서 유독 이집트만큼은 흉년으로부터 벗어나서 풍요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구절이 정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읽는 순간, 기원전 18세기, 그것을 읽는 순간 이 관리를 마주하던 저는 마음속에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이 실명이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왠지 이 사람은 누구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보시면 이 앞에 한번 꼭 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누군가가 가공해서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 아니라 정말 역사 속에서 지내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이 비문을 보시면요, 그 안에 하나의 장면이, 충격적인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참 멍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자면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밑에 내용을 읽으실 수가 있는데, 아수르가 침공을 했을 때 아수르 사신 앞에 이스라엘의 왕 예후라고 하는 왕이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리고 굴복하는 장면이 이 블랙 오벨리스크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예후 임금이 아수르 사신 앞에 지금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고 굴복하는 이 장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슷한 사건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죠. 삼전도비에 새겨져 있는 이 장면인데요, 이것도 참 기분이 나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청나라 사신 앞에 우리나라의 임금이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 장면, 정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순간일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예후라고 하는 임금이 지금 이방 관리 앞에 이렇게 이마를 납작 조아리는 장면,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속이 상하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번 이 흐름을 한번 잡아보시면서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역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기원전 10세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사사시대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요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그로부터 100년 남짓 더 존속이 되다가 바벨론의 3차례 침공을 받습니다. 이런 모진 역사를 겪었을 때 우리들이 구약을 살펴보면 공통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우상숭배라는 것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전이 아수르 병사에게 약탈되는 장면도 대형박물관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사마리아 성전이 약탈되는 바로 그 흔적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시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것이
아수르 병사의 표정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아수르 병사의 표정이 어떤 느낌이신지, 예, 웃고 있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전에서 지금 약탈을 하고 있는 이 전리품을 보시면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네, 사마리아 성전 안에 가득했던 성전 안에 가득했던 그 우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을 약탈하고 있는 아수르 병사들의 손에는 신상과 우상으로 가득한 그 흔적들을 우리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을 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전에 예후라는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지만 이방 사신 앞에 이렇게 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의 문제일까요? 외부의 문제일까요?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굴복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굴복을 한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들은 역사를 보시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아수르가 침공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을 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은 성전 벽에 있는 모든 금, 은 부치를 싹싹 긁어서 조공으로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똑같은 아수르 병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18만 5천이라고 하는 병사가 한순간에 사라진, 죽음을 당한 그 현장도 우리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후라는 임금이 아수르 사신 앞에 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문제일까요? 내부의 문제일까요? 네, 이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낙심시키는 많은 고난들 앞에서도 우리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이키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작은 유혹 앞에서, 작은 시험 앞에서 여지없이 넘어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우상은 마치 불상과 같이 형태를 만들어 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그 대상을 우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상은 가시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우상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들 한번 우리들의 내면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우상일까요? 우리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들 주변에 있는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그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싹트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되고 상상되는 미래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까요? 자녀를 키우는 분들, 이것이 공감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50점을 받아왔다면 이 50점 받은 것 때문에 힘들까요? 우리 아이가 50점 같은 인생이 될 것 같아서 힘들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합니다. 조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정말 힘든 것은 지금 당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조금 낮아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은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을까 봐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고통의 요소가 훨씬 더 클 겁니다. 네, 우리들의 우상의 요소는 어디에 있냐면 불확실한 미래에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가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 하나 조금이라도 확실한 그 무엇을 잡으려고 우리들은 열심히 분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산이 되는 그 무엇인가를 손에 잡아야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안심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추구할 때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거하실 영역은 사라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장 부유했던 이집트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사건을 읽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 깊이 이집트 문명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풍요로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 사람들을 내모셨습니다. 내일의 염려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내일은요, 내일 만나를 내려주실 겁니다. 내일이 되면 그것을 알 거예요. 모레가 되면 또 그것을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면 내일을 위해서 내일의 만나를 저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일을 위해서 보관하고 저장한 만나는 어떻게 됐죠? 썩어버렸습니다. 벌레가 먹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습시키려고 했던, 자신의 마음을 주려고 했던 본심이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내가 내일도 책임질 것이다. 모레가 되면 내 모레도 책임질 것이다. 무엇일까요? 미래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습을 시키시고 각인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돌게 하셨고 그러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일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날들을 볼 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미래가 된 것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일의 그 확실한 무엇인가를 손에 잡아야만 안심을 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내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실 영역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우상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풍요의 여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풍요의 여신이나 바다의 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혜의 신 아테나를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임의 여성에게는 다산의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가장 연약하고 아쉬운 그것을 쫓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아쉬워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들은 어떤 불확실함 때문에 손에 잡으려고, 움켜쥐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을 붙잡고 있는 우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가만히 보십시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자 했던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아세라 여신 숭배했습니다. 자산의 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실 겁니다. 여호와가 만일 정말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농경신을 의지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는 다산의 신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 책임 못 지느냐? 내가 너희들의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 못 지겠느냐? 그래서 나를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우상을 움켜잡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픈 문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한번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앞으로 바벨론에게 의해서 너희들 망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이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점철되었을 때,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너희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거야. 이렇게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괴롭혔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대형박물관 55관에 한번 가보시면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55관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역사에 이런 기록들이 발굴이 돼서 해독이 됐는데, 어떻게 해독이 됐냐면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임금이 바벨론을 굉장히 전성기로 이끌어서 곡창지대인 이집트를 침공하러 가는 길목에 예루살렘을 함락했다는 기록이 이렇게 출토가 되는 겁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누구일까요? 예, 한글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로 나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함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남유다는 세 차례의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다고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1차 침공 때 누가 끌려가죠? 누구와 세 친구? 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갑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침공 때는 누가 끌려가죠? 예, 여기서 이제 애로 한번 제가 땡땡을 해봤는데, 여기서 에스라 하면은 좀 싸해집니다, 분위기가. 예, 에스더 이러면 예, 조금 민망해집니다. 에스겔이 잡혀가죠. 네, 이때 잡혀가고 3차 침공 때 지금 같이 읽은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었던 그때 굉장한 고난을 받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고요,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렇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대형박물관에 가보시면 온 사면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는 그 흔적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기록이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벌어졌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찍어봤습니다. 네, 잡혀서 지금 사지가 찢기는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우리도 모르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암흑에 유대인이 저렇게 잡혀서 고통스러운 운명을 당했을 것을 생각을 한다면 참 가슴 아픈 부분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는 흔적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예레미야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겁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 때 저렇게 결박이 돼서 잡혀갔던 그런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1차, 2차, 3차 침공 때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거대한
바벨론 문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겁니다. 이렇게 침공을 당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에게 주려는 것이 뭐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점검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엇인가를 움켜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삶의 영역에서 추방했던, 일상에서 추방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죠? 신들의 전쟁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했다면 당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불쌍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세계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된 거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땅에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이 그 시대의 표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하시다, 광대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벨사살 왕의 연회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다니엘서 5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임금이, 왕이, 바벨론 왕이죠, 연회를 베푸는데 이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에요.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종교적인 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동원된 기구가 있었으니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5장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락해 온 그 탈취물들을 통해서 그 연회를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지금 하고 있는 연회는 목적이 분명한 거죠. 바벨론을 다스리는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종교적인 제의와 같은 겁니다. 그런 축제와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의 이름은 바벨론 신 이름 따위보다도 지금 못하고 하찮게 된 존재,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런 연회를 베풀었을 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림을 보시다시피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벽에다가 새깁니다. 내가 달아보니 너가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 글자를 새기고 난 이후에 그날 밤에 어떻게 되나요?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키루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이 다음날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기원전 539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세상에서 땅바닥에 떨어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대형박물관 52관에 가보시면 고레스 칙령이 새겨진 이 문서가 나옵니다. 키루스 원통 혹은 키루스 실린더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근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키루스 원통이라고 하는 것을 구글에 치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이런 게 뜹니다. 구글에서 키루스 원통 치시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밑줄을 제가 그어봤는데 이것을 백과사전에서 조금 표현하면 이겁니다. 키루스 실린더가 뭐냐? 기원전 539년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키루스의 침략을 받아서 페르시아 제국에 편입이 됐을 때 키루스 왕이 반포한 칙령이라는 것이 이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언제? 기원전 539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끌려갔고요. 3차 침공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다면 키루스라고 하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던 것이 53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칙령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했던 1차 포로 귀환이 536년에 있었습니다. 최초로 잡혀갔던 사람이었다면 몇 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이 도표를 보시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미분적분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최초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라면 몇 년 만에 돌아오냐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니엘이 무엇을 기록했다라는 구절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언급했던 70년을 다니엘이 기억했더라라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너무 소름이 끼치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구약 성경은 편집된 거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만든 신화적인 내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여 오셨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6년부터 세 차례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확실한 그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다니엘서 9장 말씀처럼 점점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을 기억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한번 천천히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실제로 지키셨습니다. 70년이 차면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70년을 채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기적같이 본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리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70년이 가까워 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까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향해 변화해 가기 시작을 했고 기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로 변해왔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시려는 미래였고 희망이었습니다.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게 소중했던 것은 그의 백성들과 소통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무너지게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536년에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본국으로 귀환을 했을까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80년 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본국으로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던 포로 귀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했던 1차 포로 귀환,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럴 겁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했던 세대들은 지금 원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백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아까 보셨죠? 그 찬란했던 바벨론 문명 한가운데서 태어난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네, 원로들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예루살렘 그 성전에 무너졌지만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을 읽어보시면 왜 포로 귀환자들이 그렇게 지루하게 많이 나와 있나요? 학자들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본국으로 귀환했던,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귀환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20%가 안 된다는 겁니다. 10% 정도밖에 귀환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명칭들, 그 인물들이 누군가요? 본국으로 돌아왔던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2차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2차 귀환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한 세대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3차 포로 귀환할 때는 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더 돌아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바벨론과 달리 페르시아는 어떤 땅이었냐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출신과 인종에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었던 관용 정책을 취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까지 올랐고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에스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잖아요. 치안의 문제, 사회 체제의 문제, 문명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절대 다수가요. 본국으로 돌아가봤자 황폐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의 황폐했던 땅과 황무지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기적 같은 일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코로나 3년을 겪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확진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말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떨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면서 정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 1년, 2년의 공백이 얼마나 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화면을 통해서 1시간 이렇게 핸드폰이나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거 1시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얼마나 무기력해져 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현실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압도적인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만나보면 많은 엄마들이 그래, 코로나 3년도 쉬었는데 조금만 더 쉬었다가 대학 가서 가라, 이렇게 선택을 하는 부모님들 참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제에 집착해서 영적인 부분들을 선택하는 것이 등한시되는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536년, 기원전 536년의 스룹바벨이 이제 우리도 본국으로 돌아갑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이 됩시다라고 했을 때 생업의 터전과 삶의 환경과 재산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래, 불모지와 같은 환경으로 돌아가자고 선택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자신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진솔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내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본심, 우리들의 진심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시편 1편이 언제 나왔을까요? 평온한 초원에서 한가하게 시를 쓰던 그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포로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포로 귀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여전히 페르시아 한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포로 귀환 그 시기에 만들어진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의 기자는 정말 절박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호소하는 시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나왔던 그 비결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율법을 읽어주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냐면요,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와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개 기도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심이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페르시아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과거를 향하고 있고 우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의 진심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들 세대가 복 있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가 복 있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기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바벨론